안녕하십니까? 지식과 영감의 여정을 함께하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또 찾아 헤맬까요? 급하게 집을 나서다 깜빡 잊은 열쇠꾸러미, 중요한 메모를 적어둔 수첩, 어쩌면 소중한 사람과의 관계나 삶의 방향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도 말입니다. 이렇게 무언가를 잃어버리고 상심에 빠졌을 때 간절한 기도를 통해 도움을 청할 수 있는 특별한 성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오늘 우리는 분실물의 수호성인으로 불리는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의 삶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히 잃어버린 물건을 찾는 기적을 넘어 우리가 인생의 길 위에서 잃어버린 신앙과 희망을 되찾는 여정에 깊은 울림을 줄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영적인 여정에 동행해 주신다면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더 널리 전하는 작은 씨앗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는 당신의 손길 위에, 그리고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하느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 그의 거룩한 발자취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1195년 8월 15일 포르투갈의 리스본에서 시작됩니다. 부유하고 명망 높은 가문에서 태어난 한 소년, 그의 아명은 페르난도 마르틴스였습니다. 페르난도는 어린 시절부터 지역의 가톨릭 학교에서 교육을 받으며 총명함을 드러냈고, 그의 부모는 아들이 가문의 명예를 이어갈 훌륭한 인재가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페르난도의 마음속에는 세상의 부와 명예보다 더 큰 갈망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느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과 진리를 탐구하고자 하는 열정이었습니다. 그는 15살의 나이에 세속적인 삶을 뒤로하고 성 빈첸시오 수도회에 입회하는 결단을 내립니다. 수도원에서의 삶은 그에게 깊은 학문적 탐구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그는 신학과 라틴어 연구에 깊이 몰두하며 하느님의 진리를 향한 지적 탐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명석함과 깊어지는 신앙만큼 그의 내면에는 새로운 고민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의 잦은 방문이 그의 기도와 묵상을 방해한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는 더 깊은 고독 속에서 오롯이 하느님과 마주하고 싶었습니다. 결국 페르난도는 더 멀리 떨어진 코임브라의 산타크루즈 수도원으로 거처를 옮깁니다. 코임브라는 당시 유럽 최고의 학문 중심지 중 하나였고, 그곳에서 페르난도는 사제 서품을 받을 때까지 수년간 학문과 기도에 정진했습니다. 사제가 된 후에는 수도원을 방문하는 손님들을 접대하는 소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시기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운명적인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어느 날 가난한 행색의 프란치스코의 수사들이 수도원을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청빈과 복음 전파를 위해 전 세계를 떠도는 이들이었습니다. 페르난도는 그들의 순수한 열정과 단순한 삶의 방식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대화 도중 페르난도는 수사들의 얼굴에 드리운 어두운 그림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수사들은 비통한 목소리로 이슬람 국가인 모로코에서 복음을 전하던 동료 선교사 5명이 순교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하느님 나라의 더 큰 영광을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순교자들의 이야기는 페르난도의 심장을 강하게 두드렸습니다. 안락한 수도원에서 성경을 연구하는 자신의 삶과 머나먼 타국에서 목숨을 걸고 말씀을 전하는 프란치스코의 수사들의 삶이 극명하게 대비되었습니다. 그는 순교자들의 유해를 포르투갈로 모셔오는 일을 돕기로 결심했고, 국왕의 도움을 받아 마침내 그들의 유해는 고국으로 돌아와 영웅적인 장례식과 함께 안치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페르난도의 영혼에 거대한 불꽃을 지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신앙은 책 속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나아가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증거하는 삶이라는 것을 그는 프란치스코회에 입회하여 순교자들의 길을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수도회의 허락을 받은 그는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리는 의미로 자신의 이름을 안토니오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순교자들이 피를 흘렸던 땅 모로코로 향하는 배에 몸을 실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계획은 그가 생각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모로코에 도착한 안토니오는 복음을 전하기도 전에 심각한 열병에 걸려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건강이 악화되자 동료들은 그에게 포르투갈로 돌아가 치료를 받을 것을 권유했습니다. 순교를 각오하고 온 땅에서 병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에 안토니오는 깊은 좌절감에 빠졌습니다. 결국 그는 포르투갈로 돌아가는 배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그를 태운 배는 거대한 폭풍우를 만났습니다. 배는 방향을 잃고 몇 날 며칠을 표류하다가 마침내 이탈리아 남부의 시칠리아 섬에 기적적으로 닿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계획이 좌절된 그곳에서 하느님의 위대한 계획이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았던 안토니오는 이탈리아 포를리의 한 시골 수도원에서 조용히 요양하며 지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식이나 재능을 드러내지 않고 주방 허드레시를 돕거나 기도와 독서로 소박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아무도 이 병약하고 과묵한 이방인 수사가 훗날 교회의 위대한 학자가 되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운명의 날은 예기치 않게 찾아왔습니다. 포를리에서 사제 서품식이 열리게 되었는데 서품 미사에서 강론을 하기로 했던 도미니코의 수사들이 어찌된 일인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프란치스코의 측 역시 자신들의 소임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아무도 강론을 준비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서품식은 코앞인데 강론을 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당황스러운 순간 수도원장은 고심 끝에 평소 학식이 깊다고 알려진 안토니오에게 강론을 부탁했습니다. 안토니오 수사님, 앞으로 나와 말씀을 전해주십시오. 갑작스러운 요청에 안토니오는 무척 당황했습니다. 원장 신부님, 저는 아무 준비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원장은 그의 등을 떠밀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지혜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법, 성령께서 당신을 통해 말씀하실 것입니다. 마지못해 강론대에 오른 안토니오. 그가 입을 열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성령의 불길이 닿은 듯 깊고 명료하며 감동적인 말씀이 강물처럼 흘러나왔습니다. 그의 해박한 성경 지식, 논리적인 설명, 그리고 뜨거운 신앙심이 담긴 설교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날 이후 안토니오의 숨겨진 재능은 온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탈리아 북부와 프랑스 남부를 오가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설교가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명성은 교황청에까지 전해졌고 교황 그레고리오 9세는 그의 깊은 성경 지식에 감탄하며 그를 살아있는 성경의 괴라고 칭송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분실물의 수호성인으로 불리게 되었을까요? 그가 볼로냐의 한 수도원에서 수련자들을 가르치던 시절의 일입니다. 안토니오에게는 아주 소중한 책이 한 권 있었습니다. 바로 그가 수년간 연구하고 묵상하며 직접 주석과 해설을 덧붙인 시편이었습니다. 그 책은 단순한 책이 아니라 그의 신앙 여정과 지혜가 고스란히 담긴 보물과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책이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안토니오는 수도원 곳곳을 샅샅이 뒤졌지만 책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매우 상심하여 하느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의 지혜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깨달음을 기록한 저의 책을 되찾게 해주소서. 제가 수련자들을 가르치는데 꼭 필요한 도구입니다. 사실 그 책은 수도원을 떠나기로 결심한 한 젊은 수련자가 몰래 훔쳐 달아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수도원을 떠나 얼마 가지 않았을 때 그의 마음속에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과 죄책감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하느님께서 직접 그의 잘못을 꾸짖는 듯한 강렬한 느낌에 사로잡힌 그는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발길을 돌려 수도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안토니오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책을 돌려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빠르게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무언가를 잃어버렸을 때 성 안토니오에게 기도하면 잃어버린 것을 되찾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안토니오의 기적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리민이라는 도시에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그의 설교 듣기를 거부하자 그는 강가로 가서 물고기들을 향해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들어라, 물고기들아. 인간들이 귀를 닫았으니 너희라도 들어라. 그러자 놀랍게도 수많은 물고기들이 물 위로 머리를 내밀고 마치 그의 설교를 경청하는 듯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완고함을 뉘우치고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지칠 줄 모르는 복음 전파와 고행으로 그의 건강은 점차 쇠약해졌습니다. 1231년 그는 파도바 근교에서 휴양을 마치고 돌아오던 중 쓰러졌고 그의 6월 13일 겨우 35세의 젊은 나이로 하느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가 선종하자 거리의 아이들이 위대한 성인이 돌아가셨다 고 외치며 울었고 성당의 종들이 저절로 울렸다는 전설이 전해집니다. 그의 거룩한 삶은 너무나 명백하여 교황 그레고리오 9세는 그가 세상을 떠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그를 성인으로 시성했습니다. 이는 가톨릭 교회 역사상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가 선종한 지 30년 후 그의 유해를 이장할 때 그의 육신은 모두 흙으로 돌아갔지만 그의 혀만큼은 조금도 썩지 않고 생전의 모습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그의 혀가 얼마나 거룩했는지를 보여주는 기적적인 증표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의 삶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에게 드리는 기도는 단순히 잃어버린 열쇠나 지갑을 찾기 위함이 아닙니다. 더 깊은 차원에서 그것은 우리가 삶의 혼돈 속에서 잃어버린 신앙, 방향을 잃고 방황할 때 잃어버린 희망, 그리고 죄로 인해 잃어버린 우리 자신을 되찾기 위한 간절한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무언가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고 느낄 때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의 전구를 통해 모든 것을 되찾아 주시는 하느님의 자비와 은총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빕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식과 영감의 여정을 함께하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또 찾아 헤맬까요? 급하게 집을 나서다 깜빡 잊은 열쇠꾸러미, 중요한 메모를 적어둔 수첩, 어쩌면 소중한 사람과의 관계나 삶의 방향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도 말입니다. 이렇게 무언가를 잃어버리고 상심에 빠졌을 때 간절한 기도를 통해 도움을 청할 수 있는 특별한 성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오늘 우리는 분실물의 수호성인으로 불리는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의 삶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히 잃어버린 물건을 찾는 기적을 넘어 우리가 인생의 길 위에서 잃어버린 신앙과 희망을 되찾는 여정에 깊은 울림을 줄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영적인 여정에 동행해 주신다면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더 널리 전하는 작은 씨앗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는 당신의 손길 위에, 그리고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하느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 그의 거룩한 발자취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1195년 8월 15일 포르투갈의 리스본에서 시작됩니다. 부유하고 명망 높은 가문에서 태어난 한 소년, 그의 아명은 페르난도 마르틴스였습니다. 페르난도는 어린 시절부터 지역의 가톨릭 학교에서 교육을 받으며 총명함을 드러냈고, 그의 부모는 아들이 가문의 명예를 이어갈 훌륭한 인재가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페르난도의 마음속에는 세상의 부와 명예보다 더 큰 갈망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느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과 진리를 탐구하고자 하는 열정이었습니다. 그는 15살의 나이에 세속적인 삶을 뒤로하고 성 빈첸시오 수도회에 입회하는 결단을 내립니다. 수도원에서의 삶은 그에게 깊은 학문적 탐구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그는 신학과 라틴어 연구에 깊이 몰두하며 하느님의 진리를 향한 지적 탐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명석함과 깊어지는 신학만큼 그의 내면에는 새로운 고민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의 잦은 방문이 그의 기도와 묵상을 방해한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는 더 깊은 고독 속에서 오롯이 하느님과 마주하고 싶었습니다. 결국 페르난도는 더 멀리 떨어진 코임브라의 산타크루즈 수도원으로 거처를 옮깁니다. 코임브라는 당시 유럽 최고의 학문 중심지 중 하나였고, 그곳에서 페르난도는 사제 서품을 받을 때까지 수년간 학문과 기도에 정진했습니다. 사제가 된 후에는 수도원을 방문하는 손님들을 접대하는 소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시기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운명적인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어느 날 가난한 행색의 프란치스코의 수사들이 수도원을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청빈과 복음 전파를 위해 전 세계를 떠도는 이들이었습니다. 페르난도는 그들의 순수한 열정과 단순한 삶의 방식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대화 도중 페르난도는 수사들의 얼굴에 드리운 어두운 그림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수사들은 비통한 목소리로 이슬람 국가인 모로코에서 복음을 전하던 동료 선교사 5명이 순교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하느님 나라의 더 큰 영광을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순교자들의 이야기는 페르난도의 심장을 강하게 두드렸습니다. 안락한 수도원에서 성경을 연구하는 자신의 삶과 머나먼 타국에서 목숨을 걸고 말씀을 전하는 프란치스코의 수사들의 삶이 극명하게 대비되었습니다. 그는 순교자들의 유해를 포르투갈로 모셔오는 일을 돕기로 결심했고, 국왕의 도움을 받아 마침내 그들의 유해는 고국으로 돌아와 영웅적인 장례식과 함께 안치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페르난도의 영혼에 거대한 불꽃을 지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신앙은 책 속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나아가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증거하는 삶이라는 것을. 그는 프란치스코회에 입회하여 순교자들의 길을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수도회의 허락을 받은 그는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리는 의미로 자신의 이름을 안토니오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순교자들이 피를 흘렸던 땅, 모로코로 향하는 배에 몸을 실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계획은 그가 생각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모로코에 도착한 안토니오는 복음을 전하기도 전에 심각한 열병에 걸려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건강이 악화되자 동료들은 그에게 포르투갈로 돌아가 치료를 받을 것을 권유했습니다. 순교를 각오하고 온 땅에서 병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에 안토니오는 깊은 좌절감에 빠졌습니다. 결국 그는 포르투갈로 돌아가는 배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그를 태운 배는 거대한 폭풍우를 만났습니다.
배는 방향을 잃고 몇 날 며칠을 표류하다가 마침내 이탈리아 남부의 시칠리아 섬에 기적적으로 닿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계획이 좌절된 그곳에서 하느님의 위대한 계획이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았던 안토니오는 이탈리아 포를리의 한 시골 수도원에서 조용히 요양하며 지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식이나 재능을 드러내지 않고 주방 허드레시를 돕거나 기도와 독서로 소박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아무도 이 병약하고 과묵한 이방인 수사가 훗날 교회의 위대한 학자가 되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운명의 날은 예기치 않게 찾아왔습니다. 포를리에서 사제 서품식이 열리게 되었는데 서품 미사에서 강론을 하기로 했던 도미니코의 수사들이 어찌된 일인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프란치스코의 측 역시 자신들의 소임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아무도 강론을 준비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서품식은 코앞인데 강론을 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당황스러운 순간 수도원장은 고심 끝에 평소 학식이 깊다고 알려진 안토니오에게 강론을 부탁했습니다. 안토니오 수사님, 앞으로 나와 말씀을 전해주십시오. 갑작스러운 요청에 안토니오는 무척 당황했습니다. 원장 신부님, 저는 아무 준비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원장은 그의 등을 떠밀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지혜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법, 성령께서 당신을 통해 말씀하실 것입니다. 마지못해 강론대에 오른 안토니오. 그가 입을 열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성령의 불길이 닿은 듯 깊고 명료하며 감동적인 말씀이 강물처럼 흘러나왔습니다. 그의 해박한 성경 지식, 논리적인 설명, 그리고 뜨거운 신앙심이 담긴 설교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날 이후 안토니오의 숨겨진 재능은 온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탈리아 북부와 프랑스 남부를 오가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설교가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명성은 교황청에까지 전해졌고 교황 그레고리오 9세는 그의 깊은 성경 지식에 감탄하며 그를 살아있는 성경의 괴라고 칭송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분실물의 수호성인으로 불리게 되었을까요? 그가 볼로냐의 한 수도원에서 수련자들을 가르치던 시절의 일입니다. 안토니오에게는 아주 소중한 책이 한 권 있었습니다. 바로 그가 수년간 연구하고 묵상하며 직접 주석과 해설을 덧붙인 시편이었습니다. 그 책은 단순한 책이 아니라 그의 신앙 여정과 지혜가 고스란히 담긴 보물과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책이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안토니오는 수도원 곳곳을 샅샅이 뒤졌지만 책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매우 상심하여 하느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의 지혜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깨달음을 기록한 저의 책을 되찾게 해주소서. 제가 수련자들을 가르치는데 꼭 필요한 도구입니다. 사실 그 책은 수도원을 떠나기로 결심한 한 젊은 수련자가 몰래 훔쳐 달아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수도원을 떠나 얼마 가지 않았을 때 그의 마음속에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과 죄책감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하느님께서 직접 그의 잘못을 꾸짖는 듯한 강렬한 느낌에 사로잡힌 그는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발길을 돌려 수도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안토니오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책을 돌려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빠르게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무언가를 잃어버렸을 때 성 안토니오에게 기도하면 잃어버린 것을 되찾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안토니오의 기적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리민이라는 도시에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그의 설교 듣기를 거부하자 그는 강가로 가서 물고기들을 향해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들어라.
물고기들아, 인간들이 귀를 닫았으니 너희라도 들어라. 그러자 놀랍게도 수많은 물고기들이 물 위로 머리를 내밀고 마치 그의 설교를 경청하는 듯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완고함을 뉘우치고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지칠 줄 모르는 복음 전파와 고행으로 그의 건강은 점차 쇠약해졌습니다. 1231년 그는 파도바 근교에서 휴양을 마치고 돌아오던 중 쓰러졌고 그의 6월 13일 겨우 35세의 젊은 나이로 하느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가 선종하자 거리의 아이들이 위대한 성인이 돌아가셨다 고 외치며 울었고 성당의 종들이 저절로 울렸다는 전설이 전해집니다. 그의 거룩한 삶은 너무나 명백하여 교황 그레고리오 9세는 그가 세상을 떠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그를 성인으로 시성했습니다. 이는 가톨릭 교회 역사상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가 선종한 지 30년 후 그의 유해를 이장할 때 그의 육신은 모두 흙으로 돌아갔지만 그의 혀만큼은 조금도 썩지 않고 생전의 모습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그의 혀가 얼마나 거룩했는지를 보여주는 기적적인 증표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의 삶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에게 드리는 기도는 단순히 잃어버린 열쇠나 지갑을 찾기 위함이 아닙니다. 더 깊은 차원에서 그것은 우리가 삶의 혼돈 속에서 잃어버린 신앙, 방향을 잃고 방황할 때 잃어버린 희망, 그리고 죄로 인해 잃어버린 우리 자신을 되찾기 위한 간절한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무언가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고 느낄 때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의 전구를 통해 모든 것을 되찾아 주시는 하느님의 자비와 은총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빕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식과 영감의 여정을 함께하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또 찾아 헤맬까요? 급하게 집을 나서다 깜빡 잊은 열쇠꾸러미, 중요한 메모를 적어둔 수첩, 어쩌면 소중한 사람과의 관계나 삶의 방향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도 말입니다. 이렇게 무언가를 잃어버리고 상심에 빠졌을 때 간절한 기도를 통해 도움을 청할 수 있는 특별한 성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오늘 우리는 분실물의 수호성인으로 불리는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의 삶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히 잃어버린 물건을 찾는 기적을 넘어 우리가 인생의 길 위에서 잃어버린 신앙과 희망을 되찾는 여정에 깊은 울림을 줄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영적인 여정에 동행해 주신다면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더 널리 전하는 작은 씨앗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는 당신의 손길 위에 그리고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하느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 그의 거룩한 발자취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1195년 8월 15일 포르투갈의 리스본에서 시작됩니다. 부유하고 명망 높은 가문에서 태어난 한 소년, 그의 아명은 페르난도 마르틴스였습니다. 페르난도는 어린 시절부터 지역의 가톨릭 학교에서 교육을 받으며 총명함을 드러냈고 그의 부모는 아들이 가문의 명예를 이어갈 훌륭한 인재가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페르난도의 마음속에는 세상의 부와 명예보다 더 큰 갈망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느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과 진리를 탐구하고자 하는 열정이었습니다. 그는 15살의 나이에 세속적인 삶을 뒤로하고 성 빈첸시오 수도회에 입회하는 결단을 내립니다. 수도원에서의 삶은 그에게 깊은 학문적 탐구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그는 신학과 라틴어 연구에 깊이 몰두하며
하느님의 진리를 향한 지적 탐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명석함과 깊어지는 신앙만큼 그의 내면에는 새로운 고민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의 잦은 방문이 그의 기도와 묵상을 방해한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는 더 깊은 고독 속에서 오롯이 하느님과 마주하고 싶었습니다. 결국 페르난도는 더 멀리 떨어진 코임브라의 산타크루즈 수도원으로 거처를 옮깁니다. 코임브라는 당시 유럽 최고의 학문 중심지 중 하나였고, 그곳에서 페르난도는 사제 서품을 받을 때까지 수년간 학문과 기도에 정진했습니다. 사제가 된 후에는 수도원을 방문하는 손님들을 접대하는 소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시기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운명적인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어느 날 가난한 행색의 프란치스코의 수사들이 수도원을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청빈과 복음 전파를 위해 전 세계를 떠도는 이들이었습니다. 페르난도는 그들의 순수한 열정과 단순한 삶의 방식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대화 도중 페르난도는 수사들의 얼굴에 드리운 어두운 그림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수사들은 비통한 목소리로 이슬람 국가인 모로코에서 복음을 전하던 동료 선교사 5명이 순교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하느님 나라의 더 큰 영광을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순교자들의 이야기는 페르난도의 심장을 강하게 두드렸습니다. 안락한 수도원에서 성경을 연구하는 자신의 삶과 머나먼 타국에서 목숨을 걸고 말씀을 전하는 프란치스코의 수사들의 삶이 극명하게 대비되었습니다. 그는 순교자들의 유해를 포르투갈로 모셔오는 일을 돕기로 결심했고, 국왕의 도움을 받아 마침내 그들의 유해는 고국으로 돌아와 영웅적인 장례식과 함께 안치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페르난도의 영혼에 거대한 불꽃을 지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신앙은 책 속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나아가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증거하는 삶이라는 것을. 그는 프란치스코회에 입회하여 순교자들의 길을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수도회의 허락을 받은 그는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리는 의미로 자신의 이름을 안토니오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순교자들이 피를 흘렸던 땅 모로코로 향하는 배에 몸을 실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계획은 그가 생각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모로코에 도착한 안토니오는 복음을 전하기도 전에 심각한 열병에 걸려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건강이 악화되자 동료들은 그에게 포르투갈로 돌아가 치료를 받을 것을 권유했습니다. 순교를 각오하고 온 땅에서 병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에 안토니오는 깊은 좌절감에 빠졌습니다. 결국 그는 포르투갈로 돌아가는 배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그를 태운 배는 거대한 폭풍우를 만났습니다. 배는 방향을 잃고 몇 날 며칠을 표류하다가 마침내 이탈리아 남부의 시칠리아 섬에 기적적으로 닿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계획이 좌절된 그곳에서 하느님의 위대한 계획이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았던 안토니오는 이탈리아 포를리의 한 시골 수도원에서 조용히 요양하며 지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식이나 재능을 드러내지 않고 주방 허드레시를 돕거나 기도와 독서로 소박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아무도 이 병약하고 과묵한 이방인 수사가 훗날 교회의 위대한 학자가 되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운명의 날은 예기치 않게 찾아왔습니다. 포를리에서 사제 서품식이 열리게 되었는데 서품 미사에서 강론을 하기로 했던 도미니코의 수사들이 어찌된 일인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프란치스코의 측 역시 자신들의 소임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아무도 강론을 준비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서품식은 코앞인데 강론을 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당황스러운 순간
수도원장은 고심 끝에 평소 학식이 깊다고 알려진 안토니오에게 강론을 부탁했습니다. 안토니오 수사님, 앞으로 나와 말씀을 전해주십시오. 갑작스러운 요청에 안토니오는 무척 당황했습니다. 원장 신부님, 저는 아무 준비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원장은 그의 등을 떠밀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지혜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법, 성령께서 당신을 통해 말씀하실 것입니다. 마지못해 강론대에 오른 안토니오. 그가 입을 열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성령의 불길이 닿은 듯 깊고 명료하며 감동적인 말씀이 강물처럼 흘러나왔습니다. 그의 해박한 성경 지식, 논리적인 설명, 그리고 뜨거운 신앙심이 담긴 설교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날 이후 안토니오의 숨겨진 재능은 온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탈리아 북부와 프랑스 남부를 오가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설교가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명성은 교황청에까지 전해졌고 교황 그레고리오 9세는 그의 깊은 성경 지식에 감탄하며 그를 살아있는 성경의 괴라고 칭송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분실물의 수호성인으로 불리게 되었을까요? 그가 볼로냐의 한 수도원에서 수련자들을 가르치던 시절의 일입니다. 안토니오에게는 아주 소중한 책이 한 권 있었습니다. 바로 그가 수년간 연구하고 묵상하며 직접 주석과 해설을 덧붙인 시편이었습니다. 그 책은 단순한 책이 아니라 그의 신앙 여정과 지혜가 고스란히 담긴 보물과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책이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안토니오는 수도원 곳곳을 샅샅이 뒤졌지만 책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매우 상심하여 하느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의 지혜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깨달음을 기록한 저의 책을 되찾게 해주소서. 제가 수련자들을 가르치는데 꼭 필요한 도구입니다. 사실 그 책은 수도원을 떠나기로 결심한 한 젊은 수련자가 몰래 훔쳐 달아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수도원을 떠나 얼마 가지 않았을 때 그의 마음속에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과 죄책감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하느님께서 직접 그의 잘못을 꾸짖는 듯한 강렬한 느낌에 사로잡힌 그는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발길을 돌려 수도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안토니오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책을 돌려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빠르게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무언가를 잃어버렸을 때 성 안토니오에게 기도하면 잃어버린 것을 되찾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안토니오의 기적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리민이라는 도시에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그의 설교 듣기를 거부하자 그는 강가로 가서 물고기들을 향해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들어라, 물고기들아. 인간들이 귀를 닫았으니 너희라도 들어라. 그러자 놀랍게도 수많은 물고기들이 물 위로 머리를 내밀고 마치 그의 설교를 경청하는 듯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완고함을 뉘우치고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지칠 줄 모르는 복음 전파와 고행으로 그의 건강은 점차 쇠약해졌습니다. 1231년 그는 파도바 근교에서 휴양을 마치고 돌아오던 중 쓰러졌고 그의 6월 13일 겨우 35세의 젊은 나이로 하느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가 선종하자 거리의 아이들이 위대한 성인이 돌아가셨다 고 외치며 울었고 성당의 종들이 저절로 울렸다는 전설이 전해집니다. 그의 거룩한 삶은 너무나 명백하여 교황 그레고리오 9세는 그가 세상을 떠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그를 성인으로 시성했습니다. 이는 가톨릭 교회 역사상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가 선종한 지 30년 후 그의 유해를 이장할 때 그의 육신은 모두 흙으로 돌아갔지만 그의 혀만큼은 조금도 썩지 않고 생전의 모습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그의 혀가 얼마나 거룩했는지를 보여주는 기적적인 증표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의 삶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에게 드리는 기도는 단순히 잃어버린 열쇠나 지갑을 찾기 위함이 아닙니다. 더 깊은 차원에서 그것은 우리가 삶의 혼돈 속에서 잃어버린 신앙, 방향을 잃고 방황할 때 잃어버린 희망, 그리고 죄로 인해 잃어버린 우리 자신을 되찾기 위한 간절한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무언가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고 느낄 때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의 전구를 통해 모든 것을 되찾아 주시는 하느님의 자비와 은총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빕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식과 영감의 여정을 함께하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또 찾아 헤맬까요? 급하게 집을 나서다 깜빡 잊은 열쇠꾸러미, 중요한 메모를 적어둔 수첩, 어쩌면 소중한 사람과의 관계나 삶의 방향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도 말입니다. 이렇게 무언가를 잃어버리고 상심에 빠졌을 때 간절한 기도를 통해 도움을 청할 수 있는 특별한 성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오늘 우리는 분실물의 수호성인으로 불리는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의 삶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히 잃어버린 물건을 찾는 기적을 넘어 우리가 인생의 길 위에서 잃어버린 신앙과 희망을 되찾는 여정에 깊은 울림을 줄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영적인 여정에 동행해 주신다면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더 널리 전하는 작은 씨앗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는 당신의 손길 위에 그리고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하느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 그의 거룩한 발자취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1195년 8월 15일 포르투갈의 리스본에서 시작됩니다. 부유하고 명망 높은 가문에서 태어난 한 소년, 그의 아명은 페르난도 마르틴스였습니다. 페르난도는 어린 시절부터 지역의 가톨릭 학교에서 교육을 받으며 총명함을 드러냈고 그의 부모는 아들이 가문의 명예를 이어갈 훌륭한 인재가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페르난도의 마음속에는 세상의 부와 명예보다 더 큰 갈망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느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과 진리를 탐구하고자 하는 열정이었습니다. 그는 15살의 나이에 세속적인 삶을 뒤로하고 성 빈첸시오 수도회에 입회하는 결단을 내립니다. 수도원에서의 삶은 그에게 깊은 학문적 탐구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그는 신학과 라틴어 연구에 깊이 몰두하며 하느님의 진리를 향한 지적 탐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명석함과 깊어지는 신앙만큼 그의 내면에는 새로운 고민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의 잦은 방문이 그의 기도와 묵상을 방해한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는 더 깊은 고독 속에서 오롯이 하느님과 마주하고 싶었습니다. 결국 페르난도는 더 멀리 떨어진 코임브라의 산타크루즈 수도원으로 거처를 옮깁니다. 코임브라는 당시 유럽 최고의 학문 중심지 중 하나였고 그곳에서 페르난도는 사제 서품을 받을 때까지 수년간 학문과 기도에 정진했습니다. 사제가 된 후에는 수도원을 방문하는 손님들을 접대하는 소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시기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운명적인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어느 날 가난한 행색의 프란치스코의 수사들이 수도원을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청빈과 복음 전파를 위해 전 세계를 떠도는 이들이었습니다.
페르난도는 그들의 순수한 열정과 단순한 삶의 방식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대화 도중 페르난도는 수사들의 얼굴에 드리운 어두운 그림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수사들은 비통한 목소리로 이슬람 국가인 모로코에서 복음을 전하던 동료 선교사 5명이 순교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하느님 나라의 더 큰 영광을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순교자들의 이야기는 페르난도의 심장을 강하게 두드렸습니다. 안락한 수도원에서 성경을 연구하는 자신의 삶과 머나먼 타국에서 목숨을 걸고 말씀을 전하는 프란치스코의 수사들의 삶이 극명하게 대비되었습니다. 그는 순교자들의 유해를 포르투갈로 모셔오는 일을 돕기로 결심했고 국왕의 도움을 받아 마침내 그들의 유해는 고국으로 돌아와 영웅적인 장례식과 함께 안치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페르난도의 영혼에 거대한 불꽃을 지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신앙은 책 속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나아가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증거하는 삶이라는 것을. 그는 프란치스코회에 입회하여 순교자들의 길을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수도회의 허락을 받은 그는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리는 의미로 자신의 이름을 안토니오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순교자들이 피를 흘렸던 땅, 모로코로 향하는 배에 몸을 실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계획은 그가 생각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모로코에 도착한 안토니오는 복음을 전하기도 전에 심각한 열병에 걸려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건강이 악화되자 동료들은 그에게 포르투갈로 돌아가 치료를 받을 것을 권유했습니다. 순교를 각오하고 온 땅에서 병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에 안토니오는 깊은 좌절감에 빠졌습니다. 결국 그는 포르투갈로 돌아가는 배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그를 태운 배는 거대한 폭풍우를 만났습니다. 배는 방향을 잃고 몇 날 며칠을 표류하다가 마침내 이탈리아 남부의 시칠리아 섬에 기적적으로 닿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계획이 좌절된 그곳에서 하느님의 위대한 계획이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았던 안토니오는 이탈리아 포를리의 한 시골 수도원에서 조용히 요양하며 지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식이나 재능을 드러내지 않고 주방 허드레시를 돕거나 기도와 독서로 소박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아무도 이 병약하고 과묵한 이방인 수사가 훗날 교회의 위대한 학자가 되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운명의 날은 예기치 않게 찾아왔습니다. 포를리에서 사제 서품식이 열리게 되었는데 서품 미사에서 강론을 하기로 했던 도미니코의 수사들이 어찌된 일인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프란치스코의 측 역시 자신들의 소임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아무도 강론을 준비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서품식은 코앞인데 강론을 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당황스러운 순간 수도원장은 고심 끝에 평소 학식이 깊다고 알려진 안토니오에게 강론을 부탁했습니다. 안토니오 수사님, 앞으로 나와 말씀을 전해주십시오. 갑작스러운 요청에 안토니오는 무척 당황했습니다. 원장 신부님, 저는 아무 준비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원장은 그의 등을 떠밀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지혜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법, 성령께서 당신을 통해 말씀하실 것입니다. 마지못해 강론대에 오른 안토니오. 그가 입을 열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성령의 불길이 닿은 듯 깊고 명료하며 감동적인 말씀이 강물처럼 흘러나왔습니다. 그의 해박한 성경 지식, 논리적인 설명, 그리고 뜨거운 신앙심이 담긴 설교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날 이후 안토니오의 숨겨진 재능은 온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탈리아 북부와 프랑스 남부를 오가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설교가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명성은 교황청에까지 전해졌고 교황 그레고리오 9세는 그의 깊은 성경 지식에 감탄하며 그를 살아있는 성경의 괴라고 칭송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분실물의 수호성인으로 불리게 되었을까요? 그가 볼로냐의 한 수도원에서 수련자들을 가르치던 시절의 일입니다. 안토니오에게는 아주 소중한 책이 한 권 있었습니다. 바로 그가 수년간 연구하고 묵상하며 직접 주석과 해설을 덧붙인 시편이었습니다. 그 책은 단순한 책이 아니라 그의 신앙 여정과 지혜가 고스란히 담긴 보물과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책이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안토니오는 수도원 곳곳을 샅샅이 뒤졌지만 책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매우 상심하여 하느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의 지혜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깨달음을 기록한 저의 책을 되찾게 해주소서. 제가 수련자들을 가르치는데 꼭 필요한 도구입니다. 사실 그 책은 수도원을 떠나기로 결심한 한 젊은 수련자가 몰래 훔쳐 달아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수도원을 떠나 얼마 가지 않았을 때 그의 마음속에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과 죄책감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하느님께서 직접 그의 잘못을 꾸짖는 듯한 강렬한 느낌에 사로잡힌 그는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발길을 돌려 수도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안토니오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책을 돌려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빠르게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무언가를 잃어버렸을 때 성 안토니오에게 기도하면 잃어버린 것을 되찾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안토니오의 기적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리민이라는 도시에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그의 설교 듣기를 거부하자 그는 강가로 가서 물고기들을 향해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들어라, 물고기들아. 인간들이 귀를 닫았으니 너희라도 들어라. 그러자 놀랍게도 수많은 물고기들이 물 위로 머리를 내밀고 마치 그의 설교를 경청하는 듯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완고함을 뉘우치고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지칠 줄 모르는 복음 전파와 고행으로 그의 건강은 점차 쇠약해졌습니다. 1231년 그는 파도바 근교에서 휴양을 마치고 돌아오던 중 쓰러졌고 그의 6월 13일 겨우 35세의 젊은 나이로 하느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가 선종하자 거리의 아이들이 위대한 성인이 돌아가셨다 고 외치며 울었고 성당의 종들이 저절로 울렸다는 전설이 전해집니다. 그의 거룩한 삶은 너무나 명백하여 교황 그레고리오 9세는 그가 세상을 떠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그를 성인으로 시성했습니다. 이는 가톨릭 교회 역사상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가 선종한 지 30년 후 그의 유해를 이장할 때 그의 육신은 모두 흙으로 돌아갔지만 그의 혀만큼은 조금도 썩지 않고 생전의 모습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그의 혀가 얼마나 거룩했는지를 보여주는 기적적인 증표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의 삶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에게 드리는 기도는 단순히 잃어버린 열쇠나 지갑을 찾기 위함이 아닙니다. 더 깊은 차원에서 그것은 우리가 삶의 혼돈 속에서 잃어버린 신앙, 방향을 잃고 방황할 때 잃어버린 희망, 그리고 죄로 인해 잃어버린 우리 자신을 되찾기 위한 간절한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무언가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고 느낄 때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의 전구를 통해 모든 것을 되찾아 주시는 하느님의 자비와 은총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빕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식과 영감의 여정을 함께하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또 찾아 헤맬까요? 급하게 집을 나서다 깜빡 잊은 열쇠꾸러미, 중요한 메모를 적어둔 수첩, 어쩌면 소중한 사람과의 관계나 삶의 방향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도 말입니다. 이렇게 무언가를 잃어버리고 상심에 빠졌을 때 간절한 기도를 통해 도움을 청할 수 있는 특별한 성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오늘 우리는 분실물의 수호성인으로 불리는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의 삶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히 잃어버린 물건을 찾는 기적을 넘어 우리가 인생의 길 위에서 잃어버린 신앙과 희망을 되찾는 여정에 깊은 울림을 줄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영적인 여정에 동행해 주신다면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더 널리 전하는 작은 씨앗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는 당신의 손길 위에, 그리고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하느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 그의 거룩한 발자취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1195년 8월 15일 포르투갈의 리스본에서 시작됩니다. 부유하고 명망 높은 가문에서 태어난 한 소년, 그의 아명은 페르난도 마르틴스였습니다. 페르난도는 어린 시절부터 지역의 가톨릭 학교에서 교육을 받으며 총명함을 드러냈고, 그의 부모는 아들이 가문의 명예를 이어갈 훌륭한 인재가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페르난도의 마음속에는 세상의 부와 명예보다 더 큰 갈망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느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과 진리를 탐구하고자 하는 열정이었습니다. 그는 15살의 나이에 세속적인 삶을 뒤로하고 성 빈첸시오 수도회에 입회하는 결단을 내립니다. 수도원에서의 삶은 그에게 깊은 학문적 탐구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그는 신학과 라틴어 연구에 깊이 몰두하며 하느님의 진리를 향한 지적 탐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명석함과 깊어지는 신앙만큼 그의 내면에는 새로운 고민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의 잦은 방문이 그의 기도와 묵상을 방해한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는 더 깊은 고독 속에서 오롯이 하느님과 마주하고 싶었습니다. 결국 페르난도는 더 멀리 떨어진 코임브라의 산타크루즈 수도원으로 거처를 옮깁니다. 코임브라는 당시 유럽 최고의 학문 중심지 중 하나였고, 그곳에서 페르난도는 사제 서품을 받을 때까지 수년간 학문과 기도에 정진했습니다. 사제가 된 후에는 수도원을 방문하는 손님들을 접대하는 소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시기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운명적인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어느 날 가난한 행색의 프란치스코의 수사들이 수도원을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청빈과 복음 전파를 위해 전 세계를 떠도는 이들이었습니다. 페르난도는 그들의 순수한 열정과 단순한 삶의 방식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대화 도중 페르난도는 수사들의 얼굴에 드리운 어두운 그림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수사들은 비통한 목소리로 이슬람 국가인 모로코에서 복음을 전하던 동료 선교사 5명이 순교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하느님 나라의 더 큰 영광을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순교자들의 이야기는 페르난도의 심장을 강하게 두드렸습니다. 안락한 수도원에서 성경을 연구하는 자신의 삶과 머나먼 타국에서 목숨을 걸고 말씀을 전하는 프란치스코의 수사들의 삶이 극명하게 대비되었습니다. 그는 순교자들의 유해를 포르투갈로 모셔오는 일을 돕기로 결심했고, 국왕의 도움을 받아 마침내 그들의 유해는 고국으로 돌아와 영웅적인 장례식과 함께 안치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페르난도의 영혼에 거대한 불꽃을 지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신앙은 책 속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나아가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증거하는 삶이라는 것을. 그는 프란치스코회에 입회하여 순교자들의 길을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수도회의 허락을 받은 그는 새로운 삶의 시작